외양간에서 금석이의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필사적인 울음소리였죠. 금석아, 왜 그러느냐? 스님이 밥상에서 일어서려 할 때, 거대한 황토색 소가 법당 문을 박차고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으악! 형철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피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금석이는 스님 앞에 밥상을 향해 머리를 들이받았죠. 밥그릇이 허공으로 튀어올랐고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밥알들이 법당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금석아, 대체 왜 이러는 거냐? 10년 동안 온순하기만 했던 소의 격렬한 행동. 평화로운 청림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밥상 안에는 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형철은 왜 저렇게 떨고 있는 걸까요? 경상북도 깊은 산자락, 천년의 세월을 품은 청림사의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산사의 고요를 깨우는 건 법안 스님의 목탁 소리였죠. 60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살아온 스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독경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흐르는 동안 외양간에서는 황토색 소 한 마리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금석이었죠. 10년 전 새끼였을 때 절에 온 이 소는 유난히 영리했습니다. 스님의 예불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깨어나 조용히 풀을 뜯었습니다. 법안 스님은 예불을 마치고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금석이는 스님을 보자 낮게 울음소리를 냈죠. 금석아, 잘 잤느냐? 오늘도 맑은 하루구나. 스님은 금석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듯 하면서도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금석이는 고개를 돌려 스님의 손을 핥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신뢰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너도 부처님의 자식이고 나도 부처님의 자식이란다. 물과 여물을 챙겨주고 나서야 스님은 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법당 한편에는 편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과거 전과자였으나 스님의 도움으로 갱생한 이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중 한 통을 꺼내 읽었습니다. 5년 전 이곳을 거쳐 간 김모 씨의 편지였죠. 스님, 저는 이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모두 스님 덕분입니다. 스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법안 스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스님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셨지.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누가 죄를 지었다 해서 영원히 죄인으로 남는 건 아니란다. 스님의 이런 선행은 마을에 소문이 났고 감동한 부잣집들이 절에 거액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이었던 것이 어느새 1000만 원, 2천만 원 단위로 늘어났죠. 청림사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청림사에 큰 돈이 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지기 시작했죠. 술집에서 찜질방에서 출소자들이 모이는 여인숙에서 그 소문은 은밀하게 돌았습니다. 청림사 그 늙은 스님, 억 단위 돈이 있대. 전과자들 감싸준다면서 호구네, 호구. 돈 많은 집들이 기부를 엄청 한대.
통장에 얼마나 쌓였을까. 봄날 오후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의 낡은 배낭을 맨 사내 하나가 내렸습니다. 마흔 중반으로 보이는 사내는 핏기 없는 얼굴에 탁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김형철이었습니다. 형철은 청림사로 향하는 산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배낭 안에는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출소 증명서가 전부였죠. 소년원 시절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은 범죄의 연속이었습니다. 절도, 폭행, 사기. 최근 출소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청림사 입구에 다다르자 형철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현판을 바라봤죠. 청림사. 여기가. 형철의 머릿속에는 술집에서 들은 소문이 맴돌았습니다. 억 단위 기부금, 착한 늙은 스님, 전과자들을 믿어주는 호구. 형철은 주머니 속 구겨진 메모지를 만졌습니다. 거기엔 청림사 법안 스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자. 형철은 표정을 가다듬고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는 행자 한 명이 마당을 쓸고 있었죠. 저기, 법안 스님을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스님께서 전과자들을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자는 형철을 잠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후 법안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만 형철의 눈빛을 보는 순간 스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탁하고 불안정한 눈빛. 하지만 스님은 곧 미소를 되찾았죠. 어서 오게. 이름이 무엇인가? 김형철입니다, 스님. 형철, 무슨 일로 이곳을 찾았는가? 형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처럼 보이도록 목소리를 떨며 말했죠. 스님, 저도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평생을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법안 스님은 형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 같았지만 스님은 그 안에서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방아착 내려놓으라고. 형철, 자네가 진심으로 과거를 내려놓고 싶다면 이곳에 머물게. 감사합니다, 스님. 형철은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외양간에서 금석이가 갑자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낮고 불안한 소리였습니다. 금석이는 형철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의 눈빛을 보냈죠. 법안 스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석아, 왜 그러느냐? 하지만 금석이는 계속 형철을 응시했습니다. 10년을 살아온 영물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는 위험하다고. 형철은 며칠간 청림사에서 생활했습니다. 법안 스님은 그에게 공양간 일을 맡겼죠. 아침 공양 준비, 설거지, 채소 다듬기. 겉으로 보기엔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철, 수고가 많네. 부처님 말씀에 일찍 수행이라 했지. 일하는 것이 곧 수행이라네. 감사합니다, 스님.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형철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절 구석구석을 탐색했죠. 법당 뒤편, 스님의 처소, 창고. 기부금 통장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2시, 형철은
살금살금 스님의 처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형철은 혀를 찼습니다. 어디에 숨겨뒀을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외양간에서 금석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철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석이의 눈이 빛나고 있었죠. 형철과 금석이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금석이는 낮게 울부짖으며 발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저 짐승이. 형철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금석이는 처음부터 형철을 경계했습니다. 형철이 나타날 때마다 귀를 세우고 불안한 기색을 보였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형철은 공양간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행자 지훈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형철 보살님, 여기 생활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편안합니다. 스님께서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저도 5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많이 방황했는데 스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훈의 말에 형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자비로운 호구지. 이런 놈들이 제일 쉬워. 하지만 그날 저녁 형철의 생각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녁 공양 후 법안 스님이 법문을 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말씀하셨네. 자비, 희사, 동고, 평등의 마음이지. 특히 자비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것이라네. 형철, 자네도 고통받았겠지. 그 고통이 자네를 죄로 이끌었을 게야. 형철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10년 전 단칸방에서 기침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죠.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새벽에 그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 스님, 괜찮네. 과거는 과거일 뿐이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지. 형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아니,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됐으니까요. 아냐, 난 돈이 필요해. 돈만 있으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 그날 밤 형철은 악몽을 꿨습니다. 단칸방에서 아내가 기침을 하고 딸이 아빠, 배고파요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이 열이 나서 떨고 있었죠. 형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여보, 도와줘요. 제발. 아내가 손을 뻗었지만 형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쳤죠. 뒤에서 아이들이 아빠, 아빠라고 외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철은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죠. 창밖을 보니 아직 새벽 3시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난 방법이 없었어. 형철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월세를 3달째 밀렸고 아내의 병원비도 없었죠. 일용직 일자리마저 끊겼고 사채업자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죠. 돈만 있으면 돌아가서 용서를 빌 수 있어. 그래, 돈만 있으면. 형철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건 나쁜 짓이 아니라고, 가족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넌 가족을 버렸잖아. 가장 힘들 때 도망쳤잖아.
이제 와서 무슨 용서를. 형철은 그 목소리를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더 확고한 결심을 했죠. 며칠 안에 기부금 통장의 위치를 찾아내고 스님을. 다음 날 오후 형철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법당 뒤편 작은 방에 금고가 있다는 걸 알아냈죠. 행자 지훈이 무심코 한 말에서였습니다. 법당 뒤편 방은 스님 외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날 밤 형철은 법당 뒤편을 탐색했습니다. 작은 방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책상 아래 작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저기, 저 안에 있겠지. 형철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열 것인가? 그리고 스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졌죠. 바로 그때 금석이가 또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불안한 소리였습니다. 금석이는 형철을 향해 몸을 돌리고 발을 굴렀죠. 법안 스님이 외양간으로 달려왔습니다. 금석아, 왜 이러느냐? 무슨 일이니? 스님은 금석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금석이는 계속 형철이 있는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스님도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죠. 어둠 속에서 형철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형철인가? 형철은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죠. 젠장, 저 소가 계속 방해를 해. 형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생각이 떠올랐죠. 스님만 없으면 된다고. 스님만 사라지면 금고를 열고 돈을 가지고 떠날 수 있다고. 다음 날 형철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약국 뒷골목, 형철은 수상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거 구할 수 있어? 무슨 짓 하려고? 묻지 마. 돈 줄 테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봉지를 건넸습니다. 흰 가루가 들어 있었죠. 물에 타면 맛도 냄새도 안 나. 조심해서 써. 형철은 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죠. 미안해, 스님. 하지만 난 선택의 여지가 없어. 형철이 절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채소와 두부가 담겨 있었고 주머니, 속 작은 봉지는 무겁게 느껴졌죠. 형철은 공양간으로 향하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언제 할까? 형철은 봉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버린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아이들은 얼마나 컸을까? 딸은 20살쯤 됐겠지. 아들은 고등학생. 형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 고통을 다른 감정으로 덮으려 했죠. 돈만 있으면 돌아가서 용서를 빌 수 있어. 그래, 이건 가족을 위한 거야. 그날 밤 형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안 스님이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소리였습니다. 형철은 문틈으로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작게 중얼거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려선 안 됐죠. 다음 날 아침 형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양 준비를 하면서 스님의 일정을 확인했죠. 오늘 저녁 스님은 혼자 법당에서 공양을 드실 예정이었습니다. 다른 행자들은 마을 법회에 가기로 했으니까요. 오늘이야. 형철은 손을 떨며 채소를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형철 보살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행자 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형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아, 네. 그냥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요. 그러시구나. 오늘 저녁엔 우리가 마을 법회 가니까 스님 공양만 잘 챙겨드리면 돼요. 알겠습니다. 지훈이 떠나고 형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외양간에서 금석이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형철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금석이가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눈빛은 마치 형철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저 짐승이. 계속. 형철은 불편한 기분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금석이는 처음부터 형철을 경계해왔죠. 10년을 이곳에서 살아온 영물의 본능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행자들이 마을로 떠났습니다. 절에는 법안 스님과 형철만 남았죠. 형철은 공양간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부처님, 용서하세요. 형철은 작게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봉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죠. 국 냄비 뚜껑을 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철은 봉지를 열어 국에 흰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쉿. 가루가 국물에 녹아들었습니다. 형철은 재빨리 국을 저었죠. 맛도 냄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형철은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밥, 국, 나물, 김치.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공양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형철은 밥상을 들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죠. 법당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스님? 오, 형철인가? 들어오게. 형철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법안 스님은 부처님 앞에서 염주를 돌리고 계셨죠. 형철은 밥상을 스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오늘 공양 잘 준비했네. 고맙네. 아닙니다, 스님. 제가 해야 할 일이죠. 형철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불렀죠. 형철, 잠깐만 기다리게. 함께 공양 전 기도를 올리세. 네, 스님. 형철은 스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안 스님이 합장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족하거늘 탐욕을 버리고 감사히 받겠나이다. 형철은 고개를 숙인 채 스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스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자비로웠습니다. 부처님, 이 음식을 준비한 이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 음식이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기도가 끝나고 스님이 눈을 떴습니다.
형철은 급히 일어섰죠. 그럼 천천히 드세요, 스님. 고맙네, 형철. 자네도 수고했어. 형철은 법당 문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복도 끝에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법당 안에서 스님이 밥상 앞에 앉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외양간에서 금석이가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필사적인 울음소리였죠. 금석이는 땅이 울리듯 발버둥쳤습니다. 몸을 좌우로 흔들며 울어댔죠. 법안 스님이 놀라 밥상에서 일어섰습니다. 금석아, 왜 그러느냐? 스님이 법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금석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죠. 형철은 창백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짐승이. 왜? 법안 스님은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금석이는 스님을 보자 더욱 격렬하게 울었죠. 귀를 쫑긋 세우고 법당 쪽을 향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금석아, 진정해. 무슨 일이니? 스님은 금석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금석이는 진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세게 울부짖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금석이가 이렇게 행동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스님은 금석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했죠.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금석아, 내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느냐? 금석이는 법당 쪽을 향해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게 울었죠. 법안 스님은 금석이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석이는 계속해서 법당 쪽을 향해 울부짖었죠. 10년 동안 온순하기만 했던 소가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금석아, 괜찮다. 진정하거라. 스님은 금석이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만 금석이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스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는 걸. 내가 나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거구나. 법안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법당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해진 법당 안에는 아까 형철이 차려놓은 밥상이 그대로 있었죠. 스님은 금석이의 등을 한 번 더 쓰다듬고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거라. 스님이 법당으로 걸어가자 금석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가지 말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형철은 그 광경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드세요. 하지만 법안 스님은 법당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밥상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금석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금석이가 미친 듯이 외양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소가 법당을 향해 돌진했죠. 형철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피했습니다. 으악! 금석이는 형철을 스쳐 지나가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안 스님이 놀라 뒤로 물러섰죠. 금석아. 하지만 금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향해 머리를 들이받았죠. 순식간에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국물이 법당 바닥에 흩어지고 밥알들이 굴러다녔죠.
금서가 대체 왜 이러는 거냐? 법안 스님은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금석이가 이런 행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스님은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금석이는 밥상을 엎어놓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님을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석이는 고개를 돌려 형철을 향해 낮게 울었습니다. 법안 스님은 금석이의 시선을 따라 형철을 바라봤습니다. 형철은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서 있었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철, 괜찮은가? 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석이를 잘못 자극한 것 같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음식들을 내려다봤죠.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금석이는 평소 법당에 함부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음식에 관심을 보인 적도 없었으니까요. 형철, 오늘은 공양을 물리겠네. 수고했네. 아닙니다. 제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아니네. 오늘은 그냥 죽으로 간단히 먹겠네. 자네도 쉬게. 형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초조함도 밀려왔죠. 계획이 실패했으니까요. 그날 밤 법안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석이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10년을 함께 살며 쌓아온 신뢰. 금석이는 결코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석아, 내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한 거냐? 스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양간에 금석이가 보였죠. 금석이도 잠들지 않고 법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이 늙은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려주소서. 새벽 4시 스님은 평소처럼 예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죠. 예불을 마치고 나서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형철을 주시하기로.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금석이가 경고한 건 분명하다. 다음 날 아침 형철은 평소처럼 공양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이 부자연스러웠죠.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시 시도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떠날까? 아냐, 포기할 수 없어. 기회는 다시 올 거야. 행자들이 돌아오고 절에는 다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법안 스님은 형철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죠. 형철이 공양간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밤의 법당 뒤편을 서성이는 발소리, 새벽녘 스님의 처소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법안 스님은 공양간 근처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형철이 공양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똥이 트기 전 형철이 공양간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철은 주변을 살피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국냄비 뚜껑을 열었죠. 법안 스님은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형철이 봉지를 열어 국에 흰 가루를 털어 넣는 장면을. 스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믿고 싶었던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 자신을 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죠. 형철. 스님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그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를 떴죠.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전 법안 스님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형철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파출소에 들러 형철의 신상을 물어봤고 마을 이장님께 전과자 출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0년 전 형철에게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 폐결핵을 앓는 아내와 초등학생 두 자식. 하지만 형철은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새벽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 형철 씨 가족이요? 아, 그 불쌍한 사람들. 지금도 이 근처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요. 아내분은 아직도 병을 앓고 계시고 아이들은 장성했지만 아버지 없이 자라느라 고생이 많았죠. 이장님의 말에 법안 스님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버린 가장이었죠.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 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스님은 이장님께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형철의 가족이 사는 단칸방을 찾아갔죠. 문을 두드리자 수척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40 중반으로 보이는 여인은 기침을 하며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누구세요? 청림사에서 온 법안이라고 합니다. 잠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청림사요? 무슨 일로?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걸까요? 법안 스님은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칸방은 정말 작았죠. 낡은 이불이 한쪽에 개켜져 있었고 작은 식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스님. 여인이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앉았죠. 여인도 맞은편에 앉으며 또 한 번 기침을 했습니다. 혹시 김형철 씨의 아내분이신가요? 순간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 보였죠. 그 사람 이름은 이제 듣기도 싫습니다. 무슨 일로 그 사람 얘기를 하시나요? 지금 그분이 저희 절에 와 계십니다. 여인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참았죠. 그래요. 그 사람이 또 어디 가서 민폐를 끼치나 봐요. 스님께 무슨 짓을 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을 도우려 했지요. 하지만 스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폐결핵에 걸렸고 형철은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했죠. 월세를 석 달째 밀렸고 병원비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렸고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일어나 보니 형철이 없었어요. 처음엔 일하러 나간 줄 알았죠.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 아이들은 몇 살이었나요? 딸이 10살, 아들이 8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물었어요. 아빠 언제 와? 아빠 어디 갔어?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뒤로 전 홀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병을 앓으면서도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죠. 아이들은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는 걸 알고 자랐습니다. 법안 스님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죠.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딸은 20살이 됐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 카페에서 일하며 동생 학비를 대고 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둘 다 착한 아이들이에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라줬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딸이었죠. 딸은 스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청림사에서 오신 스님이란다. 청림사요?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직감한 듯 했죠. 혹시 그 사람 때문에 오신 건가요? 법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우린 그 사람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하영아, 엄마가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병까지 앓으면서 우릴 키웠는데 그 사람은 뭘 했어요? 도망쳤잖아요. 가장 힘들 때 우릴 버렸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법안 스님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예의가 없어서.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스님은 일어나며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죠. 이건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십시오. 그리고 스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친구가 마련한 집입니다. 작지만 세 분이 사시기엔 충분할 겁니다. 월세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여인과 딸은 놀란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 이게 무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란 나눔이요. 자비란 고통받는 이를 돕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형철의 죄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스님, 저희가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십시오.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형철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 했죠. 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죄책감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사람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철에게 선택을 주려 합니다. 다시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죄와 마주할 것인지. 하지만 그 선택은 형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께선 그 사람을 용서하실 건가요?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심이면 금이라고. 잘못을 뉘우치면 그것이 곧 금이 된다고. 스님은 일어서며 합장했습니다. 새 집 주소는 이 서류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스님은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형철을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언젠가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지는 그때 결정하십시오. 법안 스님은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스님은 뭐지?
모르겠다. 하지만 진짜 부처님 같은 분이구나. 청림사로 돌아온 법안 스님은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촛불도 켜지 않았죠. 스님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부처님, 이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소서. 형철이 저지른 죄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단순히 스님을 해하려 한 것뿐만 아니라 10년 전 가족을 버린 죄. 그 죄는 아직도 세 사람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스님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금석이는 외양간에서 조용히 스님을 지켜봤죠. 마치 스님의 고뇌를 함께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법안 스님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형철에게 진실과 마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도망칠 것인지 책임질 것인지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아침 공양 후 스님은 형철을 불렀습니다. 형철, 나를 좀 따라오게. 네, 스님. 형철은 불안한 표정으로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스님은 법당 뒤편 작은 방으로 형철을 안내했죠. 방문을 닫고 스님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앉게. 네. 형철이 바닥에 앉자 스님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부금 통장을 꺼내 형철 앞에 놓았습니다. 형철, 자네가 찾던 것이 이것인가? 순간 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죠. 스님. 그게 알고 있네. 다 알고 있네.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네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도 알고 있네. 사흘 전 새벽 공양간에서 자네가 국에 무언가를 탄 것도 봤네. 형철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이 막혔죠. 스님, 죽여 주십시오. 제발, 저 같은 놈은. 형철. 스님이 형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자네는 나를 죽이려 했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 했지. 새 출발을 하려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철, 자네는 또 도망치려 했네. 10년 전처럼. 형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순간 이해하지 못했죠. 스님. 무슨. 법안 스님은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이었죠. 형철의 아내와 자식들 사진.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형철은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인이 된 딸, 훌쩍 큰 아들, 그리고 여전히 수척한 아내.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변화시켰지만 형철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형철, 자네는 10년 전에 이들을 버렸네. 아내가 병을 앓고 아이들이 굶주릴 때 도망쳤지. 그리고 지금 또 도망치려 했네. 나를 죽이고 돈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철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저는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고, 사채업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전 무서웠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버렸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철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를 말씀하셨네.
지은 대로 받는다고. 자네가 가족을 버린 죄, 그 죄가 자네를 여기까지 끌고 왔네. 스님은 사진을 하나하나 형철 앞에 놓았습니다. 자네 딸은 이제 20살이네. 대학도 못 가고 카페에서 일하며 동생 학비를 대고 있지. 자네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네.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얼마나 힘들었겠나. 형철은 딸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이 흔들렸죠. 하영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자네 아내는 아직도 병을 앓고 있네. 하지만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지. 밤낮으로 일하면서. 형철은 오열했습니다. 10년 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죠. 그는 도망쳤고 남겨진 사람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안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형철, 내일부터 이 기부금은 모두 사회에 기부할 것이네. 자네가 노리던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을 거야. 형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또 다른 봉투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네 가족을 위해 집을 마련했네. 작지만 세 사람이 살기엔 충분할 거야. 아내의 병원비도 지원했고, 딸의 대학 학비, 아들의 학원비도 준비했네. 스님. 이건 자네를 위한 게 아니네. 자네가 버린 가족을 위한 것이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지 않은가. 형철은 스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왜 저 같은 놈에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네.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고. 아무리 죄를 지은 자라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님은 형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철, 이제 자네는 선택해야 하네. 다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자네가 저지른 죄와 마주할 것인가. 저는 가족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는가? 10년간 버려두었던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형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가족을 마주하는 것이, 그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죠. 못하겠습니다. 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니네. 책임의 문제지. 스님의 말이 형철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자네는 가장이었네.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지. 하지만 도망쳤네.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네. 하지만 그들이 저를 용서할 리 없습니다. 용서는 그들의 몫이네.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남은 생을 속죄하는 것이지. 스님은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금석이가 외양간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틀 후에 자네를 그들에게 데려가겠네. 준비하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형철은 그 시간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가족을 마주한다는 것, 10년 만에 그들 앞에 선다는 것.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마다 형철은 법당으로 가서 절을 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이었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죠. 부처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틀째 되던 새벽, 법안 스님이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철이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옆에 앉았죠. 형철, 자네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형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가족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네, 전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비겁하게 살았으니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고. 과거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가족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건 자네만이 알 수 있는 일이네. 하지만 형철, 용기를 내게. 도망치는 것보다 마주하는 게 더 어렵지만 그것만이 자네가 살 길이네. 그날 오후 법안 스님은 형철을 데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형철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죠. 마을에 도착할수록 온몸이 떨렸습니다. 스님, 전 못하겠습니다. 형철이 멈춰 섰습니다. 법안 스님도 함께 멈춰 섰죠. 형철, 자네가 10년 전에 도망쳤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이제는 그 고통을 마주할 때가 됐네. 하지만 도망치면 또 10년을 후회하며 살 거네. 아니, 평생을 후회하며 살겠지. 그게 자네가 원하는 삶인가? 형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스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망치면 끝이 없었죠. 가세, 내가 옆에 있겠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단칸방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형철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스님이 형철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네. 천천히 가세. 계단을 올라 문 앞에 섰습니다. 법안 스님이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철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여인이 나타났고 형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죠. 당신, 여보. 형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방 안에서 딸 하영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죠.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하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왜 이제 와?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형철은 계속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우릴 키우셨는데. 아빠는 뭘 했어요? 어디서 뭘 했어요? 미안해. 아빠가 비겁했어. 도망쳤어. 바로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아들 민준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죠. 민준은 아버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빠. 형철은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8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키도 형철보다 커 보였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죠. 왜 왔어요? 민준아. 아빠가 용서를 바라고 온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는 그냥 형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가슴을 찔렀죠. 법안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철은 용서를 바라러 온 게 아니네. 책임을 지러 왔지. 민준이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책임이요? 그래. 10년 전에 지지 못한 책임을 이제라도 지려는 거야.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지나간 10년을 돌릴 수 있어요? 엄마가 혼자 겪은 고통을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는 없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할 수는 있지. 스님은 형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철, 자네가 할 말을 하게. 형철은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여보, 하영아, 민준아, 아빠는 정말 비겁했어. 돈이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고, 사채업자들이 쫓아왔어.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쳤어. 형철은 목이 메었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매일 너희들 생각했어. 하지만 돌아올 수 없었어. 너무 멀리 와버렸고,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그럼 왜 왔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죠. 사죄하러 왔어. 그리고 형철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책임지고 싶어. 늦었지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할 일을 하고 싶어. 믿을 수 없어요. 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으면 안 도망쳤을 거예요. 이제 와서 책임진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법안 스님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형철은 출가할 거네. 스님이 되어 평생 수행하며 속죄할 것이네. 모두가 놀라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이요? 그래. 형철은 청림사에서 수행하며 범죄 피해자들과 어려운 이들을 도울 거야. 그리고 자네들을 멀리서라도 지켜볼 것이네. 3년이 흘렀습니다. 청림사에는 이제 법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삭발하고 승려가 된 형철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법당을 청소했죠. 그리고 외양간으로 가서 금석이에게 물과 여물을 줬습니다. 금석아, 오늘도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거야. 금석이는 온화한 눈으로 법철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경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 금석이도 법철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법철 스님은 법안 스님의 뜻을 이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가족을 버린 출소자들에게 가족과의 화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저도 가족을 버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쳤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법철 스님의 말에 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출소 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던 이들이 하나둘 가족과 화해했죠. 하지만 법철 스님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처음 1년 동안 아들 민주는 아버지와 말도 섞지 않았죠. 하영도 냉담했습니다. 아내는 복잡한 감정을 숨긴 채 지냈습니다. 법철 스님은 그저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매달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을 가족에게 보냈고
명절이면 멀리서 가족의 안부를 물었죠. 2년째 되던 추석, 가족들이 처음으로 청림사를 찾아왔습니다. 법철 스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하영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차갑게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병원비 감사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법철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영이 아버지라고 불러준 게 3년 만이었죠. 민준아, 대학 준비는 잘 되어가니?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법철 스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법안 스님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네. 식사 후 민준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응. 법철 스님은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이 되신 게 도망친 건 아니죠. 아니다. 절대 아니야. 법철 스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평생 너희와 마주하며 살 거야. 스님이 된 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지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노력은 인정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평생 걸려도 괜찮아. 아빠는 기다릴게.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3년째 되던 설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법철 스님을 따로 불렀죠. 형철 씨. 네.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법철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노력하는 건 보여요. 진심인 것도 알고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어요. 법철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법철 스님은 금석이를 찾아갔습니다. 금석아, 내 덕분이야. 내가 나를 막아줬기에 오늘의 내가 있어. 금석이는 법철 스님의 손을 핥았습니다. 법철 스님은 금석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에게 기회를 주셔서. 어느 가을 오후 법안 스님이 금석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법철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형철아, 아니 법철아. 자네는 이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아닙니다, 스님. 전 아직 멀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바로 수행이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깨달음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법철 스님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죠. 스님,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민준이는 아직도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법안 스님은 법철 스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회심이면 금이라고 했네. 잘못을 뉘우치면 그것이 곧 금이 된다고. 자네는 이미 금이 되어가고 있네.
감사합니다, 스님. 그날 밤 법철 스님은 법당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저지른 죄는 너무 큽니다. 가족을 버렸고 스님을 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금석이 그리고 스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법철 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가족에게, 사회에, 그리고 부처님께 진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청림사의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의 목숨을 구한 영물 금석이, 그리고 평생 죄를 짓다가 진정한 자비를 만나 부처님의 제자가 된 법철 스님의 이야기를. 저 스님 말이야, 가족을 버렸다가 다시 찾았대. 그래, 쉽지 않았겠네. 아직도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대. 대단하네. 보통 사람은 못해. 어느 봄날 하영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법철 스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죠.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님. 젊은 남자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하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다고요. 법철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것 존경합니다. 하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죠. 아빠, 결혼할 거예요. 법철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영아, 축하한다. 아빠도 오실 거죠? 내가 가도 되겠니? 네, 아빠니까요. 법철 스님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10년 넘게 품지 못했던 딸이었죠. 법안 스님과 금석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황혼빛이 청림사 마당에 내려앉았고 저 멀리서 저녁 예불 소리가 흘러왔습니다. 자비는 때로 이런 것입니다. 한 마리 소의 지혜와 한 스님의 믿음, 그리고 한 죄인의 눈물이 만나 피어나는 기적. 그 기적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책임과 속죄를 통한 가족의 재건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법철 스님의 마음이 변했고 그 변화가 가족의 마음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아내도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철 스님도 가족들도. 그것이 진정한 갱생이었습니다. 도망이 아닌 대면, 회피가 아닌 책임, 망각이 아닌 속죄. 금석이는 여전히 청림사를 지키며 스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황토비털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죠. 법안 스님은 가끔 금석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금석아,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야.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금석이는 온화한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풀을 뜯었습니다. 청림사의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자비와 지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